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주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이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주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글입니다. 내가 전업주부를 하며 우울했던 것 중 하나는 나의 가치를 평가해 줄 지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 생활을 하면 직급과 월급이 나의 평가 지표가 되었고, 그렇지요. 회사 생활을 하면 직급과 월급이 당연히 나의 가치를 계산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매달 월급이라는 보답이 있었다. 하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매일매일 똑같을 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 안 하면 티나는데 하는 것은 현상유지. 이것은 모든 주부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요즘 우리 남성들도 주부로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똑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때는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만 생각을 했다. 아이를 낳고 대부분의 여성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부로서 하는 일의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다는 것을 둘째를 출산하고서 알았다. 첫째 낳고 또 둘째를 낳고 이후에 알았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출산 후에는 산후도우미 이모님을 썼고, 그 후에는 베이비시터를 쓰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묵묵히 하고 있던 육아, 요리, 청소와 같은 살림을 누군가 대신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의 한 달 월급은 약 200만 원 이상이다. 맞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네요. 첫째 아이가 있으면 추가 비용이 붙고 신생아 케어와 산모 식사 정도만 해 주신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주시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이지요. 베이비시터 이모님은 오로지 아이만 봐주시고 한 달 월급은 약 190만 원 정도이다. 이것은 9시부터 6시까지의 금액이고, 그 외에 청소나 요리 등을 추가하게 되면 요금이 추가적으로 붙거나 아예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주부는 24시간 가동되어지는데 그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일하고서 200만 원 또 190만 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지요. 가사일을 추가적으로 원한다면 가사일을 해주시는 분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급이 고스란히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가언이 아니다. 나는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어서 지역 내에서 부의 격차를 그리 심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서울 도심이 더 극심한 차이를 느끼지요. 지방 중소도시에는 그렇게 큰 부의 격차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산후도우미 이모님에게 들은 말들은 신세계였다. 흔히 잘 사는 아파트에서는 이모님을 3명 쓴다더라. 아이케어, 요리, 청소 각각 구분해서 3명의 이모님을 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대기업 사모님이나 이모님을 쓰는 줄 알았지 옆 동네에서 그러고 있는 줄을 몰랐다. 물론 그들의 직업은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거나 사업가인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사업적인 부분 또 전문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겠지요. 또 일반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되어졌을 겁니다. 전업주부가 되고는 나는 늘 너무 바빴다. 결혼 전 회사를 다닐 때는 퇴근하고는 4시간도 있고 쉴 수 있었는데 이놈의 육아는 퇴근이 너무 늦다.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몸은 안 좋은데 내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고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머릿속이 복잡하고 건망증도 늘었다. 모두들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네. 늘 바빠서 시간을 쪼개어 써야 했다. 하루가 미션 클리어 하듯이 미션 임파셔블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온투쓰리가 다 주부들 통하여서 역사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래 개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장보기, 요리하기, 아이 등하원 시키기, 아이 놀아주기 등 매일매일 해도 티 안 나는데 무척 바빴다. 그런 속에서 경제 공부도 하고 대학원 준비도 하면서 나 자신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난 늘 시간이 없었다. 그 속에서 뒤처진다라는 느낌 때문에 또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야 나는 내가 왜 그리 바빴는지 이해가 됐다. 나는 3명이 해야 할 몫을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명이 3명 몫을 하려니 늘 정신없고 바빴지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부의 가치는 3사람분의 월급의 가치가 있다. 적어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3사람분, 아이들이 크면 2사람분의 가치가 있다. 그러기에 주부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에 땡땡땡이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주부의 가치에 대해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주부의 가치에서 여성의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가치를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가치, 더 나아가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나의 가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또 나의 그 가치에 준하여 얼마나 대우를 하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에 대하여 얼마나 인정하고 또 그 가치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며 대우해 주셨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남편에게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나의 자녀들로부터 나의 가치에 대하여 인정받기에 앞서서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의 가치에 대하여 인정받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하여 나의 가치에 대하여 얼마나 인정하고 또 평가하고 대우해 주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셨습니까? 아마도 안 하셨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지금 인상 쓰는 거 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하셨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몇 번 정도 여러분의 가치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따뜻한 커피 한 잔 고급스럽게 내려서 이렇게 마신 적이 또 언제였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해서, 아니 밖에 나가서 나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너 오늘 수고했다라고, 아니 수고 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내 존재 자체로, 나의 가치 자체로 너 이렇게 이런 시간 가져도 돼라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언제 또 가져보셨습니까? 남편이 자녀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부정과 여러 가지 짜증나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내 스스로 나에게 얼마나 그렇게 대우해 주셨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편이, 어찌 배우자가, 어찌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훌륭해서 당신 훌륭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늘 상점 받들어 주시지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생각해 보아야 될 물음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내가 평가받기를 원하기에 앞서서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하여 나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며 접근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가치를 논할 때 대체적으로 사회는 남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미 사회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요. 예전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생산활동이 주로 노동력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가치보다 남성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평가해 왔습니다. 수렵사회에서도 농경사회에서도 산업사회에서도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이들이 남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실은 모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생산활동이 가정을 지키고 돌보고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그 생산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집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성들이 살림하고 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남성의 가치와 여성의 가치는 동등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는 남성의 가치에 대하여 더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여성과 남성의 가치는 동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가정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남성의 가치보다 여성의 가치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그 부분이 너무 심하게 여성 중심적으로 가서 이것 또한 모순이지요. 이것 또한 모순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야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고 사랑스러운 가정이고 살기 좋은 가정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보다 여성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없이는 가정이 원활하게 꾸며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남성과 여성의 가치를 논할 때에 남성은 사물에 초점을 두고 여성은 주로 사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성은 사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직접 부딪히고 만들고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거의 사물에 관련되어진 일들이지요. 그러나 여성은 사람의 초점을 두고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병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로 기계를 조작하는 이들은 남성입니다. 반면에 환자들을 주로 대면하는 이들은 여성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병원에서 더 많이 근무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죠? 병원 하나를 접근해 보면 병원 안에 기계와 관련되어지고 사물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주로 사람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케어하는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가치에 대해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성의 가치, 여성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접근하고 이해하게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결코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형편없다라고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이지요.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요한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와서 활동했던 사람은 결국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에 대해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귀신 들려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그녀에 대해 빠지지 않고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가복음 8장에서만 거론되어졌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모두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그녀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또 하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모셨던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동일하게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여인 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지요, 열정이지요, 마음이지요,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지요. 당신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소개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 끝까지 있었던 제자들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지요. 성경에서는 그 요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모든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시몬 베드로 또 다른 제자 요한이지요, 또 다른 제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에 이르렀고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어진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려준 이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가 후다닥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고 뒤이어서 요한이 이르렀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추월하여 그 무덤에 섰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지요.
베드로는 도착해 있는 요한을 제쳐두고 먼저 들어가 봅니다.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들어와서 두 사람이 빈 무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처럼 이야기하지.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빈 무덤에서 홀로 남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누우셨던 곳 머리편에 한 명이 있고 다른 한편 다리편에 또 한 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뒤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후다닥 달려와서 없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구부려 울면서 빈 무덤을 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를,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다른 측면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두 제자, 수제자 아닙니까? 변화산상에도 올라가고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무덤이 예수님이 안 계시네 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라고 최초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의 차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3일의 무덤에 찾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무덤을 찾았으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와 베드로 아주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세 명 다 빈 무덤을 찾았으나 두 제자는 돌아가 버렸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자신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성경의 증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으로 소개하며 증언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 해온 여러분, 가치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의 행동에서 나오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고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더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가치에 대하여 나는 주님을 모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존재라고 나 자신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그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 우리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며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하나님 나라의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선도교회 성도 여러분, 가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막달라 마리아가 작은 미세한 차이로 엄청난 큰 가치의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